네,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기쁜 마음을 가진다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가질 수 있겠죠? 참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때 그 만남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 특허를 낸 사람인 이 에디슨은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6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600번 이상의 실패. 그런데 그 1600번 이상의 실패를 겪고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는 온 인류에게 산업화와 사회 문화가 발전을 가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구로 인하여서 앞선 시대의 삶의 모습과 그 이후의 삶의 시대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1600번 이상의 그 실패의 끝에 마주한 단 한 번의 성공이었지만 그 성공은 앞섰던 실패들을 모두 상쇄할 만큼의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 선택받은 자녀들이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요, 그때 끌고 간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 몇몇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부를 이제 왕궁의 신하로 삼아 주었어요. 그때 다니엘도 뽑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궁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때요? 신분이 완전 반대가 되었죠. 다니엘은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총애와 또 이제 그 왕궁의 신하가 되면서 자신의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라고 하는 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 꾸고 잠에서 일어나면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나지 않나요? 나죠. 그런데 그게 점점 잊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꿈을 꿨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겠어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뛰어난 이제 술객 혹은 이제 그런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꾼 꿈도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고, 내가 꾼 꿈도 아닌데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의 내용을 너 보고 맞춰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 꿈을 해석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할게요. 수수께끼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정답이 뭘까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뭘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 술객들,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뭘 말하는 거야? 실제로도 그래서 그 바벨론의 많은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 이 꿈을 내용을 알지 못해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왕 앞에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점을 잘 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게 보이는 일이에요. 참으로 황당한 이 일이지만 왕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의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왕궁의 신하로 있는 다니엘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다니엘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 있는 많은 신하들 중에서 다니엘이 그 똑똑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신하가 와서 왕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다니엘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만일 하지 못하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일단 먼저 도망가야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겠잖아요. 멀리 숨어서 내 목숨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왕의 명령이 취소가 된다든지 없어지면은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뭐라고요?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 시간 조금 주시면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시간을 조금 벌어놓고 다니엘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리해 보려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2장 18절 말씀,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바벨론의 많은 그 지혜자들처럼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도록 하신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내용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졌지만 그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던 꿈의 내용, 감추어졌던 그 은밀한 것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것을 찬송했을까요?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살게 되어서 그 기쁨을? 다니엘은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찬송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요,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 4절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이 되어 해가 뜨고 그리고 그 해가 지면 내일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계절이 바뀌죠.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시작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한 때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시작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광활한 우주와 그 우주의 모든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사소한 오차도 하나 없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과학과 역사,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소한 오차조차 발생하지 않으며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만드시고 일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꿈처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영역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은 그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내용을 알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들도 우리의 지혜가 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지고 온 과학, 그리고 그 과학자들, 우리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들을,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시작하시니 지혜로우신 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해결 방법을 꽁꽁 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그 문제의 오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답을 정하죠.
그리고 그 충분히 검토된 정답을 제시했을 때 그 정답에 대해서 이의를 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정말 잘 검토된 문제라면, 잘 만들어진 문제라면 답이 바뀌지 않죠. 하물며 세상에 이런 시험 문제의 정답도 이렇게 우리가 정답이라고 여기는데, 그 세상의 정답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께 그 문제의 정답을 구한다면 우리가 틀린 답, 잘못된 답을 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요,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도덕적인 것들도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인 모습처럼 보여져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학교에서 욕설 많이 하죠. 친구들끼리. 혹은 우리가 정말 뭐 욕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상어들 중에서 그 뜻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바라보면 그게 좋지 않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한 듯이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유행에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따돌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가 친구들 앞에서 욕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생각들, 행동들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바라보고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들에는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남들에게 업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요.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습들을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중에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한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고, 분명한 답이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내가 그 지혜를 발휘할, 그 지혜를 구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것, 안진뱅이를 고친 것. 그러나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억압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과 멸망에서 끌어내시기 위했던 그 계획은요, 단순한 세상의 억압이 아니라 죄라는 그 모습에서, 죄악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온 것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비록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구해오라, 문제를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문제가 뭐야?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용기, 그리고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